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또한 그랬습니다.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답게 자기 앞길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형이 되었든 삼촌이 되었든 발 뒤꿈치를 잡아채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삶의 자세 또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그 전통을 버렸지만 천주교인들의 경우는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명을 줍니다. 이름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도 이름을 바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에 강화도 북단의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서당은 예배당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주듯이 거듭난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프란체스코, 베로니카 이런 서양식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장명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해서 이름을 바꿉시다. 성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바꿀 수는 없지만 마지막 글자를 한일, 그 일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신, 사랑해, 능력능, 은혜은, 은혜해, 충성충, 거룩할 성, 바랄희, 받들봉, 착할 순, 하늘천 이런 글자들을 다 적어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대로 만약 천자가 뽑히면은 천일, 능력 능자가 뽑히면 능일, 사랑 애자가 뽑히면 애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홍이마을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교인들은 세례의 의미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일자를 씀으로써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강하게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강화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권신일이라는 사람은 아들 해일과 함께 강화 교동섬으로 그리고 또 송가섬, 지금의 성모도인데 그쪽으로 전도를 나갔고, 마을 부자였던 종순일은 개인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강화 남쪽 길상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능일은 강화 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화 곳곳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계명하는 것 또한 이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자를 쓰는 사람들이 60여 명이 되었고, 그리고 교동섬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권신일의 신자를 따서 신자 돌림으로 이름을 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삼촌과 조카가 같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돌림자를 쓰게 됐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학렬에 따라서 돌림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학렬이 다른데 같은 돌림자를 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교적 문화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하 간의 서열이 분명한 것이 우리나라 유교 질서였는데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지간이고 삼촌과 조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쫓기로 했습니다. 이런 강화 교인들, 같은 돌림자를 쓰는 부자지간, 또 그리고 삼촌과 조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검정개라고 했습니다. 왜 검정개냐면 교인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이 흰 옷을 입으면 많이 때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 옷을 주로 입고 다녔고, 그리고 개라는 표현은 다 아시겠죠? 네, 학렬을 무시하고 돌림자를 쓰니까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폐륜에 가깝다고 보고 그들에게 검정개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학 이론 중에 토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운 곳에 가면은 털옷을 입나요? 네, 더운 데 가면 옷을 벗고 또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기독교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그 지방에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화 교인들은 예수 믿는 기념으로 계명을 하면서 서구 기독교 세례명 전통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서양식 이름이 아니라 한국의 돌림자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간에 또 숙질간에라 할지라도 같은 돌림자를 써서 봉건적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개념과 한국의 전통을 조화시켜 또 다른 전통을 창조해가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성육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말씀이 씨앗이라면 육신은 토양입니다. 복음은 각 민족, 각 문화와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 꽃이 피고 지고 열매까지 맺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낯선 토양을 향해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은 복음은 낯설지만 만남과 접촉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익숙한 언어와 문화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토착화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토양에도 이 복음이 잘 심겨져서 변화받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탄 예배에서도 우리의 독특한 토양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첫 번째 성탄절과 두 번째 성탄절인 1884년, 1885년에는 선교사님들만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1886년 성탄절에는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에게 성탄 트리를 나누어 줬고 1894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후에 교인들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인천에서는 단방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모습이 신문 기록에 남아있는데 처음에 십자기를 세우고 문에는 태극기를 세웠습니다. 또 강화 교산에서는 태극등을 달고
예배했습니다. 계산중앙교회에서는 십자기와 태극기를 세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초대 교인들은 성탄 장식을 할 때 십자기와 함께 십자등 또 태극기, 태극등을 내걸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기와 십자등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태극기와 태극등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나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절에서 많이 본 것입니다. 십자등, 태극등을 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4월 초파일 사찰에 거는 연등을 모방해서 예배당에서는 십자등, 태극등으로 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하고 궁금해서 잔치라도 열렸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문이 상하도록 몰려와서 십자등과 태극등을 보았고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도 교회는 국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던 이들은 그런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군무부의 종교다.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는 종교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제사를 안 지낸다 해가지고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종교라고 여겼었는데 태극등, 태극기를 보고는 기독교가 나라를 위한 종교라고 이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그 담을 조금 허물어 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역과 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전에 맨 깊숙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었습니다. 또 바깥에는 성소와 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성전뜰, 또 여자들이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업과 성별, 민족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휘장 이쪽과 저쪽은 서로 교류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휘장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성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데도 서로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남녀가 유별한 봉건적 분위기였습니다. 남자 선교사가 어디 감히 여성을 만난단 말입니까? 가정집 부인들은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도 뭘 써요? 슬개치마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도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 따로 집회 장소를 마련하고 선교사 부인이나 또 독신 여선교사가 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 나눠서 하면 됐는데 문제는 바로 세례였습니다. 지금처럼 여자 목사님이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여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한 부인들은 남자 선교사님에게 얼굴을 내밀고 세례 받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1895년에 처음 세례를 받은 여인인 전삼덕의 경우 독특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전삼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여자가 모르는 남자하고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꾀를 썼습니다. 그러면 대면 안 하면 되지요 하면서 휘장을 쳐놓고 휘장 가운데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 보지도 말고
고개를 쑥 내미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 머리에 세례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휘장 세례라고 합니다. 휘장 세례는 참 편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외치는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휘장 한가운데 구멍을 내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휘장의 구멍은 점점 넓어지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동교회의 경우에는 남자는 배제학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는 이화학당에서 예배를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5년에 이화학당에 모인 여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남자 쪽도 동의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았고 선교사님들도 후원을 아끼지 않아서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이 예배당은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는 넓은 공간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한가운데 이게 뭐가 쳐져 있을까요? 병풍입니다. 병풍을 쳐서 남녀 자리를 구별하였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들에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녀가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남녀 평등을 이루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은 남존 여비의 봉건적 사회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자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소외당했고 남성들의 불의한 결정에 침묵만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종속 관계가 아니라 점차 동반자 관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였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장로교 초대 목사 중에 한 명이었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죠?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 우리에게는 길선주 장로님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도교에 심취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시내는 축지법이라고 해서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통나무도 한 주먹으로 부숴버렸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기독교가 들어오니 환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환영할 리가 없죠. 동양 종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길선주는 당연히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궁금하다. 한번 새 종교 좀 알아와라 하면서 김종섭이라는 제자를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제자가 왔는데 이 김종섭은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와서는 길선주에게 오히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문을 가지고 왔고 또 천루역정과 같은 전도 책자를 갖고 오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했지만 길선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교회에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섭 제자의 모습이 그전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어쩌면은 예수교가 참 종교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도에 빠져 살았는데 쉽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삼령 신군에게 이 예수교가 진짜 도인지 아니면 거짓 도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아무리 기도해도 없었고 자꾸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자 김종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야, 아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그러면 선생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좀 빼시고 그러면 상제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자 길선주는 삼령신군께 하던 기도를 상제로 바꾸어서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기도하던 날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방 안에 마치 옥황상제가 나타난 것처럼 옥피리 소리가 진동을 하고 총소리가 가득하더니 하늘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길선주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방송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교인 길선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불교 승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함경도에 있는 김계한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백두산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는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한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경을 소리내면서 외우고 가방 속에서 불상을 잡아서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계속해서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내려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런 소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순간 내 입에서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내가 그래도 불교 승려인데 부처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온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부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가? 그는 절에 돌아와서도 김계한은 불경을 읽을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는 무엇이지?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나 도교, 무교도 참 도는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료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교라는 것이 들어왔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더라. 이 말을 듣고 그는 곧바로 절에서 나와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갔더니 예수교 교인을 만나게 되었고 교인의 소개로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을 만났습니다. 김계한은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냐면 불경은 아무리 읽어도 하문투성이고 아무리 읽어도 승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불경인데 성경을 보니까 뭘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는 것이. 아녀자들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써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백두산 하산길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삼령신군이 풀어줄 수 없었던 의혹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길선주는 만났고 불상을 손에 들고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김계한은 만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서 말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하는 이가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처용성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십니다. 도인도 불자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개신교 초기 교회 역사에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깨부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민족 대표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옥살이를 하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유학자였고 선비였습니다. 33살에 친구 김진우가 예수님을 믿고 오더니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신석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귀신을 섬기는 기독교를 내가 왜 믿냐? 서양 귀신이나 섬기는 곳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끈질기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석구는 기왕 배척하더라도 알고 나서 배척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친구가 준 신약 성경 이 한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마태복음 5장 이하 산상설교 말씀은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을 보고는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유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싫어했었는데 혹시 유교를 완전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석구는 유교는 과연 완전한가? 기독교와 유교 둘 중에 무엇이 더 완전한가? 이 질문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의 근본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데 유교를 통해서 수신제가 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수신이 무엇입니까? 몸을 갈고 닦고 또 가정을 잘 일구는 것. 간혹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치국평천하는 이루었는가? 고민해보니 이 조선 땅은 못하였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정치가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물들었는데 어찌 치국이고 평천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답은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가? 얼마 전까지 우리 마을에 보니까 술주정뱅이였고 싸움꾼이었고 게으름만 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자 딴 사람이 되어서 술도 끊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전도도 하러 다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수신이 된 것이 아닌가? 싸움만 하던 집안이 이제는 평온해졌는데 그렇다면 재가를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교를 전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다들 힘께나 쓴다는 강대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치국을 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을 보면은 평천하를 이룬 것이로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신석구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유교에서 사람 되게 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교에서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불완전한 유교를 완전케 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교를 놔두고 예수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다가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이 뿌리 내려서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